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가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함께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뿐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리.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난 세상 소망.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의 힘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늘 걸어가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만이 모든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머물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깊은 은혜가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더 영광 돌리며 더 헌신하며 더 아버지 앞에 목부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긴 바다보다 깊다. 너 곧한 죄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죄의 시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내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긴 바다 물결 보고 깊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이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죄의 시내의 바다로 내 많은 사람이 얕은 밀가에서 저 긴 바다 가려
깨끗게 하여 주옵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그 안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하게 주여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하게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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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 맘의 힘의 여원, 내 맘이 힘의 여원,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할렐루야,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의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영광을 나타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이시여 우리 이웃이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며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 되신 주님께서 힘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가 일도 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연약케 하는 것은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자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를 더 신뢰하며 더 믿음 가운데 도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리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시여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만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를 현장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영상 예배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모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닮기 4번째 시간, 예수 닮기 4번째 시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영성 작가 캐리 토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일상영성, 일상에서의 영성, 일상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감사하며 사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적 방향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원망의 쾌쾌한 냄새를 깨끗하고 상큼한 공기로 바꿔준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력을 주는 연료와 같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 때도 감사가 있으면 영적 성장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다. 감사는 영혼의 능력이다라고 그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만큼 영성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고백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날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 중에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글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가르쳐 주신 셜리번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뭇잎들, 들에 핀 예쁜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붉게 문든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몬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집 밖으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와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는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글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띄었을 때 뭔가 대단한 걸 꿈꾸지 않았어요. 주변의 지인들, 아름다운 자연들, 소박한 문화생활과 활기찬 거리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헬렌 켈러와 같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보는 것들, 그것들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 숨을 쉬고 또 무엇인가를 보고 또 우리가 어딘가를 갈 수 있다는 그 자유함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감사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의 모습이 많이 나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은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감사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그 감사를 본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함으로 더욱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더욱 감사를 드렸어요. 먼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가 5,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더 많은 사람들,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한 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나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감사의 모습. 여기서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 축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thank you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신지 나누시자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감사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떡을 떼시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12바구니의 강주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서 만족스러운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신 일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놓고 감사하셨.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감사로 고백했다라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감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의 삶에는 늘 기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과부와 고아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마을에 이런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빵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항상 맨 마지막에 와서
빵을 받아들고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요, 빵을 먹지 않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얘야, 너는 왜 빵을 먹지 않고 그냥 가져가니? 사실 엄마가 아프세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나눠 먹으려고 이 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 빵이 없었으면 엄마도 저도 굶주려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에도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맨 마지막에 줄을 서서 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가서 빵을 가르자 그 안에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놀란 아이는 바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빵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할아버지가 잃어버리신 것 같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줬지만 감사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너밖에 없단다. 감사하다고 말한 아이는 너밖에 없단다. 그 금덩이는 내 마음의 표현이니 그것을 팔아서 아픈 엄마를 위해 약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평과 원망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두 번째는 어떤 감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이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날마다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서울 남대문 시장에 실로암 안경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안경점은 윤인한 장로님이란 분이 이제 운영하시는데요. 이분이 CBS에서 CBS에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곳에 나와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주며 남모르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남대문 시장에 큰 불이 난 거예요. 큰 불이 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제가 되어버린 물건이 넋이 나가서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수습해서 가게를 정리하니까 고작 50만 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 50만 원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몸이 무사하고 건강한 것에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전에 우연찮게 미리 들여놓은 화재범이 있는 거예요. 그 화재범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탔던 재료들, 그것을 사람 공장에게 갖다 주니까 전부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분이 경험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게 쉽나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면 그것이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에디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발명왕 에디슨이 감사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디슨이요, 어느 날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때까지 실험한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토록 고생해서 실험한 것들이 다 타버려서 어떡하냐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그동안 실패한 것들을 다 태워버렸으니 이제 성공밖에 남지 않았다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성공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고 내 사업이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감사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도 맨날 불평불만만 쏟아져 나온다면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불행할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지키려는 교인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목사님은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단 100만 원을 벌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도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떠한 감사를 드렸느냐?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를 드린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3남매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와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의지했던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알게 모르게 질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 가운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고 두 누이는 오라버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이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는 나흘이라 했다.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라고 했어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왔어요. 예수님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랄 것 같은 희망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흘은 그 희망조차도 없는 그 한계의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덤 문이 닫히고 마지막 가능성까지 다 없어지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 요한복음 11장 38절에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절망의 시간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감사였습니다. 돌무덤을 제치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든지 얼굴을 잡든지 그 죽은 시체에 손을 얹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도 내 기도 가운데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중 가장 큰일인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예수님이 그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분이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감사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감사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복되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회복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감사, 그 감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때론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계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풍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